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정 목사님, 양 목사님 네 분이 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전을 찾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전원 같은 교회도 전원교회도 참 아름답고 귀하지만 도시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삐 살아가느라고 삶의 방향조차, 지금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조차 생각지 못하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진리의 등대와 같이 교회로 세워지고 또한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채플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의 하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읽기 시작할 때부터 특별한 감동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좌절하기 쉽고 또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신실하게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에바브라가 거기에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가 멀리 골로새서부터 로마로까지 갑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로까지 가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처해진 상황에서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선교할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크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옥중서신들이고, 그는 한 교회와 한 개인을 향해서 편지를 써 내려갔지만 그것이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앉아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비록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자 한자 써내려갔어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 양희준 목사님 또 정대기 목사님, 처음으로 이 교회를 찾느라고 그렇게 어려웠지만 조금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많은 일을 했잖아요. 여러 교회를 세웠잖아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마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붙잡혀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했고 때로는 많은 회중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각 사람에게 가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갈 것인가. 목회를 해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각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를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얘기인데 왜 예수를 전파합니까? 이것은 사명이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시고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사명입니다. 제자를 삼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세례를 받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와 양육이 제자 삼는 일인데 그 전도를 위해서 먼저 그는 예수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전파합니다. 왜 또 전파합니까?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길은 많다 얘기를 해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등산을 하면서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많지 않냐,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어쨌든 정상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면 이 모하메드도 좋고 또 석가도 석가모니도 좋고 예수도 좋고 다 신을 섬기고 누구나 다 그 길로 가면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곧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라고 그랬어요. I am a way가 아닙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전파한다, 그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길교회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가 여기에 들어오든지 간에 예수의 복음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주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이. 그런데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전도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워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받아 능력으로 역사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목회자, 치유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협력하고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아멘. 근데 잘못하다 보면은 어디 가서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어요. 물론 놀라운 체험을 했죠. 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 자신은 너무나 약한 존재다. 내게 육체, 가시와 같은 것, 사탄의 사자와 같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약한 것을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것을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육체의 가시는 나로 자고하지 않게 주신 것이구나.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약함 때문에, 나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에게 머물러 있구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길교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양 목사님, 또 우리 정 목사님, 정말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에 바로 여기에 허락하신 이 성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사명,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온전히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주의 종들, 또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들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다 여기시고 기름 부어 목사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길교회를 맡겨주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